세례 요한의 출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대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벌써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인입니다. 즉 에도민입니다. 유대의 남동쪽 에도민입니다. 자,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증거는 눈이 열린 사람만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계시는 일반인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만 진실한 사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서 웃어버립니다. 조롱합니다. 반신반의 정도도 아니고 불신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한 계시가 열릴 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를 일반 대중과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이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대한 증거가 됩니까? 왜 헤롯왕 때가 메시아가 오실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까? 네,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에 대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의 내용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자, 규,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다. 왕권을 가리킵니다. 왕이 다스리는 홀과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자, 유다 지파 다윗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자, 이 다윗의 왕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한 언약하신 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지됩니다. 이 예언대로. 자, 실로는 샬롬의 변형입니다. 그 말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9장 6절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샬롬. 정확히 같은 뜻 아닙니까? 메시아의 인격,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었었습니다. 이 일치되는 예언대로 오십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유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치자의 지팡이 규, 즉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서 이제 이두메 족속의 이방인 헤롯에게 이 통치권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주후 300년대에 가이사랴의 감독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교회사를 썼는데 그가 이 점을 강조하면서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증거 중 하나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또 전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미리 길을 닦아놓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준비하리라. 이 예언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책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그것도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 한 장을 넘기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되죠.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4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 능통한 레위인 출신의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을 찾아내서 기록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구절에서 이 구절을 들어서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앞부분은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무르익은 때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올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봅니다. 세례 요한에 붙이는 사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아비야 반열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 가문을 24가문으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역대하 23장을 보면 매주 안식일마다 그들은 교대를 했습니다. 24가문이 교대를 했습니다. 자, 1년이 52주죠. 24주씩 돌아가면은 1년에 2번 차례가 옵니다. 그러면 48주가 되죠. 그러면 4주가 남습니다. 이 남은 4주는 모든 레위인들이 성전에 와서 함께 일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24가문 중에서 아비야 가문의 차례였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그날 성소에서 들어갈 분향할 제사장, 이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결정합니다. 오늘은 놀랍게도 사가랴가 제비 뽑혔습니다. 젊다고 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뽑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이가 많은 이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하는 이 시간, 천사 가브리엘이 분향단 우편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금 제사장만 있어야 되는 공간에 천사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놀란 사가랴에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늙어서 이제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 특별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자, 무슨 뜻입니까? 요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한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늘 성경에서 한이 나오면 그건 은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도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이 거기 들어있죠. 사무엘이나 요한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두 간곡한 기도로 얻은 기적의 잉태로서 낳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레위 지파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간절히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 앞에 흠이 없이 의롭게 행하더라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특별한 계시의 순간에 그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요한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아의 구절, 메시아 앞에 와서 준비하는 선지자가 되리라라는 내용까지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가랴는 정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일을 알 수가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그 일이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가랴에게 또 하나의 표적이 임합니다. 불신한 그 자신이 말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내용을 그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가브리엘이 전한 이 핵심적인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태어날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놀랍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증언을 깊이 간직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가카라고 하는 유명한 행정관에게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 메시아의 내용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세하게 내력을 살펴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이 얘기라는 것 아닙니까? 파고들고 또 파고들었더니 세례 요한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로서 임했던 이 사실까지 파고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증언을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불과 이틀 앞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는 주소지에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리에 대한 4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어느 도에 사는지, 어느 시에 사는지, 어느 동에 사는지, 어느 번지수에 사는지 4-5가지 정보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예언과 성취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5가지 이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